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뜻한 바 그 뜻을 헤아려 아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가로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것을 기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리석게도 그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즉흥적인 사건이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어쩌다 일어난 천사들의 현현함도 아니고 동방박사들의 방문도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때에 아담이 범죄한 일로 인하여 에덴의 동쪽으로부터 쫓아내시기 전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여자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일들이 일어난 예언 성취가 일어난 그 현장이 바로 베들레헴에서의 예수님 탄생 사건의 모습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몇 명의 목자들이나 몇 사람의 동방박사들만이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만의 이야기만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이 인류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시온 보좌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을 가까이 머물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납니다. 노아 홍수 사건으로 청소를 하셔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나님은 그 민족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구별하십니다. 그 백성을 애굽으로 쫓아내셔서 강하고 큰 민족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삶의 지도서를 시내산에서 토라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범죄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유배시키셔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이끄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범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기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때로는 때리시고요, 때로는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선지자들의 말씀에 메말랐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포기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려요. 하지만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그대로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범죄하여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죄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해서 그 피로 인간의 죄를 사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시기 위해 세상의 아들을 보내시는 일이 바로 베들레헴 탄생 사건입니다. 구속할 백성을 구하시려고 아들을 골고다 언덕에 예수를 못 박으셔야 했습니다. 그 아들로 피 흘리게 하셔야 했습니다. 그 아들은 과연 어떤 아들의 모습이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종하여 우리로 구원에 이루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대속자로서의 자리를 지켜 행합니다.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짐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구상의 유일한 중보자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한 분이라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희생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순환당하심으로 그렇게 그 죽음을 당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예언된 대로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하나 다 행하여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이 말라서라기보다는 예언된 대로 응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의도. 이사야 42장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경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베들레헴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셨고 받아 먹는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때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이사야 6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임하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시리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려진 것을 움돋게 하는 것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것이 크리스마스 사건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땅에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말씀 하나하나 빠짐없이 응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흘린 피와 찢긴 살이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를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자 하신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느끼게 하셨고 믿게 하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어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그리고 영생을 생명의 떡을 우리로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뜻,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